오늘은 어버이의 날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더 깊이 가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진 것은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1956년에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지켰다고 하는데요. 1956년이면 53년에 6.25 전쟁이 끝나고 3년 후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어머니의 날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한국 전쟁 이후에 어머니들이 양육은 물론 생업에도 책임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를 위로하고 기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날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어머니의 날로 지정을 해서 행사를 실시를 하다가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날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면서 73년에 17년이 지나서 1973년 3월 30일에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버이의 날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 있는 행사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매년 7월 15일 어버이날과 비슷한 불안절이라고 하는 전통 명절을 지킵니다. 이때 부모님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데 이 나라에서는 장미꽃을 달아드린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면 빨간색 장미를 사용을 하고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계시면 분홍색 장미를 사용을 하고 두 분이 다 돌아가셨으면 제사 때에 흰색 장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이 따로따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날은 5월 둘째 주 주일이고요. 아버지의 날은 6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이 각각의 날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아침을 요리한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매년 3월 마지막 금요일이 어머니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이때 가장 큰 행사는 뭐냐면 전국 최우수 어머니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다양한 사연을 추천을 받아서 최고의 어머니를 선정을 하고 그 어머니에게는 대통령이 직접 가서 큰 상을 준다고 합니다. 미국도 5월 둘째 주 주일이 어머니 날이고요. 또 6월 셋째 주 주일이 아버지의 날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이 자녀들이 하루의 일들을 분담을 하면서 아침을 해가지고 어머니의 침대로 가져다 드린다고 합니다. 조금 더 특이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스는 매년 1월 8일이 어머니의 날로 지정을 하고 지키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 나라가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좀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남자들이 집안 살림을 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만큼은 다릅니다. 여인들은 밖에 나가서 외출을 하고 장도 보고 또 놀이도 하고 하는데 남자들은 집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져서 저녁 때가 되어지면 집안에 있는 남자들도 함께 나와서 축제를 벌이는데 해가 지기 전에 남자들이 밖에 나오면 여자들이 물을 뿌린다고 합니다. 왜 집 밖에 나왔냐 이거죠. 그리고 왕실이 있는 태국에서는 아버지의 날은 국왕의 생일이고 어머니의 날은 왕비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기리고 기억하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다 동등한 것 같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사랑은 바로 형제 사랑이나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어버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이 삐뚤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마저도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어버이로부터,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 특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을 하는데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엄하고 때리기만 하고 그랬던 분인데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판에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 중에 하나님에게서 이웃을 향해 눈을 돌리는 계명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존경하다, 존귀하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섬겨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 또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명에 약속을 더해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땅은 아다마라고 하는 말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의미합니다. 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쓰는 이 생명이 쓰인 단어가 요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날, 낮, 하루, 더 폭넓은 의미로는 한 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1년 1년이 이 땅 가운데서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서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말씀에서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나 이 10계명 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4절에 이 말씀을 왜 하셨냐 하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드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들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 공경의 율법을 거론하신 이유는 손을 씻지 않은 일이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일이었다면 부모를 거짓으로 공경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시는 지적입니다. 사실 이 5계명은 사람들에 관한 계명들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회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욕하다, 악의로 말하다, 비난하다, 저주하다라는 뜻으로 결국 부모를 회방하는 자라는 것은 자신의 부모의 은혜와 권위를 무시하고 나쁘게 말하거나 저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과 죽으리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둘 다 죽인다는,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라는 건 뭐예요? 죽이고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살아있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도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과 준하는 징계이냐 하면은요,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이래요. 마찬가지 죽이고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자와 어미나 아비를 회방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받을 장수의 복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기본은 형제 사랑이나 나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도 우선되어지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크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라고 하는 것에 우선되어지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시죠. 예수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신약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총 48회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다른 내 아버지인데요.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때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줄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내 아버지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했을 때에 그 두 군데 외에는 46번이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든 비웃고 신성모독이라고 해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나누는 장면을 목격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는 그 말을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랑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것처럼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면서 내가 부르던 그 내 아버지, 너희가 부르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이신데 이제는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당신이 불렀던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 중 하나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보냄을 받은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19절에서는 거룩하게 되는 일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었고 20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또한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그냥 제자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21절,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까?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3절도 합독합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랑이 있지 않냐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심이로소이다.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제자를 향하여서 나도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의 기본은 무엇이라고요? 내 자신을 사랑함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진실된 사랑을 거짓 사랑으로 바꾸어 이 하나님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깨뜨리려고 하는 그 하나됨 중에 가장 먼저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깨뜨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부모와 자식이, 형제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무가 되어지는데 그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자로 왕이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총리들과 그날의 방배들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를 흠잡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시고 책망하실 거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넘어지지를 않죠. 그것처럼 이 사탄이 가정을 깨뜨리는 방법도 하나님에게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아세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말이 통해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큰 넓은 평지에 다다라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성과 대를 쌓자. 이게 자그마한 것이 아니라요, 제국이에요, 제국. 거대한 제국을 쌓고 여기 우리 함께 모여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온 가족이 하나고 언어도 하나여서 부모와 자식이, 형제들이 서로 말이 잘 통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그렇게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뭐 하자?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자. 하나님에게서 배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의견이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씌워놓고요, 본래 청소년들은 그러한 시기를 거쳐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라느니, 또 중2병, 또 세대 차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격세지감이라는 말도 있고요. 당연히 어른들과 아이들 사이에는요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안 통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또 아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어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뭉쳐 있게 돼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에 청소년들 둔 부모님들도 그런 아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물론 그 시기를 얼마나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은 많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듣는 이들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을 들으실 때에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봐라, 이러한 방법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잘 이겨내지 않느냐,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근데 여러분들, 그 청소년들이 그 가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무엇이 그들을 다시 가정으로 오게 했냐 하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 누가복음 12장에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그는 비록 어려움 중에 흉년 때에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줄이지 않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데요, 그것은 그 아들이 깨달은 거고요. 그가 발걸음으로 옮겨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는요, 뭐에 이끄는 겁니까? 그 집에 있는 양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정이 깨지고, 사랑이 없으면 깨어졌다가도 다시금 봉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도 돌아오는 이들도 다른 무엇, 즉 친구나 재미나 먹는 것을 통해서 교회로 오면은요, 또 먹는 것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또 친구 따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오면 안 돼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근데 좀 희한한 일이에요.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되고 실내에 들어와서 아는 사람들끼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예. 연들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다 아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예. 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지도 않은데 말 참 잘 듣습니다. 예. 밖에 나면 마스크 벗으시죠. 예. 예. 이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다시금 몰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는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교회 다시 오면은요 또 나가게 돼 있어요. 친구 따라서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먹는 것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다르겠죠. 좋아하는 것들이. 그러나 그것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그런 게 충족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또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방황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류 하와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분리되게 만듭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형제 간의 분리가 되게 만들고요. 욥기 1장과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욥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 요호수아 7장에서는요. 물질의 눈이 어두웠던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만들려고 하고요. 민수기 23장에서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가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요. 민수기 14장에서는 백성의 두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다 뭡니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 이처럼 세상에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떼어내려고 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고 술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깨뜨리고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사랑.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나와서 말을 하잖아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고르반이 뭐냐면 여호와께 바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부모님 드리려고 준비해놨던 건데 아주 아까운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께 드리기도. 그래서 야, 너 왜 그거 안 주냐? 아, 그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요. 이것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교묘하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사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계명 중에서는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요? 약속 있는 계명 중에 이웃들을 향한 계명 중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을,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